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제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로마서 8장 가면 이렇게 돼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느니라. 그래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욕은 이제 이 육체에 있는 육신의 정욕, 그다음 마음의 탐심에 그래서 육체와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할 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 함께 살리고 또 요 뒤에 가봐요. 갈라디아서 지금 이제 그 바로 뒤에 에베소서죠.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볼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전에는 우리도 더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에베소서 2장을 다시 한번 볼게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자, 이게 뭐냐? 허물과 죄로 죽었다. 우리가 죽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거 말하는 거예요. 뭘 어떻게 죽었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게 뭔데요? 그 2장 2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며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어요. 이게 뭐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여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가지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게 뭐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에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래서 그 가운데 지내며 육체와 허물과 죄 가운데 지나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육체 욕심이 있죠. 그리고 육체가 원하는 것, 또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뭐냐면은 정과 욕심이에요. 그래서 육체 거를 정이라고 그러고 욕심은 이제 그 마음의 탐심인데 육체의 파세마와 마음의 에피디미아를 따라서 행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 마음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가지고 그 마음이 육신의 욕심을 따라 가지고 행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 마음이 어디에 속했냐? 육신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걸 하는 거야. 이 마음이 어디에 속했어요? 육체의 욕심에 속해 있는 거예요. 욕심.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근데 그게 뭐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세상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거예요. 그게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가지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거야.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거야. 진노의 자녀. 본질이 진노의 자녀라는 거야.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다시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렇죠. 육체와 욕심을 따라 지내며 이랬잖아요. 예. 근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렇게 예. 그죠? 세상 풍조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 탐심을 바세바와 에피디미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는 게 어떤 정확한 의미냐면은 정욕과 탐심을 바세마와 에피디미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누가? 그래도 예수의 사람들은. 요거는 바울 쓰신 로마서로 하면은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걸어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걸어간다. 요 이야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성령을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걸어가지 않고 육신을 따라 걸어간다 하는 거는 공중의 권세 잡은 세상 풍족을 쫓고 공중의 권세자를 잡을 따라간다.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인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그게 육신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고 사는 거야. 근데 지금 그래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걸어가느니라. 그러면 그래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따라간다. 이렇게 되는 거야.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따라간다. 로마서 8장에서 3장에서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렇게 했어. 그래서 그걸 사망의 몸이라고 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야. 생명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이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원승희 씨 뭐해? 무슨 생각이에요? 예? 뭔 생각이에요? 다른 거 해? 근데 이걸 왜 꽂고 있어 이거를? 예? 빼놔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육신에 있는 자들은 육신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육신의 생각을 합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육신의 생각을 하는 거고 영에 있는 자들은 영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도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걸어가느니라.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걸어가니까 육신의 생각을 하는 거야. 자,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 안 됩니다. 주께 결코 이 일이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 사탄아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왜 그 사람이 사람의 일을 생각해요? 육신에 있을 때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것은 이제 그가 육신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거야. 영에 있는 육신에 있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영에 있는 자들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로마서 8장 가봐요. 로마서 8장 가봐요. 그러므로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렇게 됐죠. 그래도 8장 1절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느니라. 로마서 8장 1절 248페이지 신약성경. 그러니까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가 없고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아멘. 왜 그래요? 그래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어디 있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예수 안에. 그래도 예수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예수 안에. 그 지성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도 예수 안에 하늘에 앉히시고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야. 그래도 예수 안에 아니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거기 있지 않단 말이야. 그래도 예수 안에 아니고 그래도 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자, 이거 그래도 예수 안, 그래도 안, 여기 그래도 밖, 여기는 불법, 여기 율법, 여기는 생명의 성령의 법. 자,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디 있는데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예수 안에 있어요. 아멘. 그러면 그래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율법. 아멘. 여기는 그래도 생명의 성령의 법. 아멘. 이해가 됐죠? 아멘. 그래도 예수 밖에는 율법, 우상숭배. 우상숭배. 자기의 외식, 자기의 또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의를 행하고 또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종교적으로 보면 이걸 외식이라고 해요. 이해가 됐어요? 이때는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거야. 자기의 따지면 우상 숭배는 이거는 자기를 위하여 하는 거야.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왜 기복신앙, 번영신앙이 돼요? 무슨 자기를 위하여서 우상을 만드는 신학이야. 그래서 기복신앙, 번영신학은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 썩어짐,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검소 버려지면서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랬어. 썩어짐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를 썩어짐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으로 바꾸었다.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거야. 결국에는 우상은 자기야, 자기. 자기의 의를 나타내고 외식이라고 하죠. 종교적으로 외식이라고. 율법은 마음과 뜻과 목숨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 자신을 사랑하는 거야. 율법의 강령이야. 그래서 그것은 이제 예수님이 와가지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나의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사람을 그렇게 가르치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요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니라. 내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2절인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불법에서 율법으로, 율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근데 이 생명의 성령은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거야. 그래도 예수 안은 그의 죽음과 부활 안에. 어떻게 이거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그래도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그걸 그래도 예수라고 합니다. 그래도 예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다시 살려가지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래도 예수 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래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래도 예수 안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그의 죽음과 부활 안에. 그래도 예수 안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거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근데 여기에서 그래도 안에는 율법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줄고 하지. 근데 문제가 뭐냐?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라고 했어. 그래서 그것이 나를 사로잡아 온다고 했다. 로마서 8장 봐봐요. 로마서 8장
7장 8장 위에 7장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선을 원하지. 그런데 악이 함께 있다는 거야. 정과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 악을 뭐냐? 마귀 사탄도 되고 정과 욕심도 되고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이 악이고 또 정사와 근세를 벗어버리고 이게 다 한통속이란 말이야. 그래서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즐거워하되 지체 속에서 그렇게 여기서 이제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지체 속에 있는 법이란 말이야. 마음의 법과 마음의 법이 있고 지체 속에 있는 법이 있는 거야. 마음의 법, 마음의 법, 지체 속에 내 마음에 있는 법과 싸워.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여기 딱 그거야. 하나 마음의 법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대. 마음의 법이야. 그런데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법이라고 했어. 마음의 법, 죄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사랑합시다. 아멘. 계명대로. 내가 너에게 준 계명대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은 계명대로 하는 거야. 계명을 어기고 사랑하는 거는 그 어기는 거는 사랑이 아니고 마귀의 정욕과 탐심이야. 계명 어기는 거는 사랑 아니요. 이해됐죠? 사랑이 아니다 그거는. 그거를 정욕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7장 24절에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내 마음의 법에는 하나님의 법이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그게 뭐냐?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죄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법. 왜 법이라고 했을까? 법이라고 왜 했을까?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라고 했어. 죄도 법이네? 그 말이 되나?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고 마음의 법이라고 하고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라고. 이게 무슨 법이지? 불법이지. 지체 속에 있는 불법이지. 그걸 죄의 법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인간을 설명을 해야 돼요. 그 말씀들은 인간의 실존을 설명을 하는 거야. 자, 이 사람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거야. 죄의 법이 어떻게 하면 죄의 법은 나를 사로잡아 오는 거야. 죄를 즐기는 거예요. 죄가 죄한테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 이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마음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찬송하고 이런 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야. 정말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은 사로잡아 오는 거야. 사로잡힌다 하는 게 뭐예요? 나는 막 가기 싫은데 안 갈라 하는데 땡겨가지고 이러와 땡겨가 막 안 갈라 막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거야. 막 땡기는 거야. 그래서 사로잡아 온다 그랬잖아. 사로잡아 온다 그랬잖아. 자, 이것은 인간의 영적 실존을 설명하는 거야. 자기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그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둘이 싸운다. 이거 둘이가 싸운다. 이거 둘이 싸워. 이 둘이가 막 싸운다. 그러니까 그도 안에 있는 여기 성수에서 얼마나 이게 싸우는데 얼마나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싸우니까 힘든 거야. 집에서도 마누라하고 싸우고 살면은
그냥 평안하게 서로 살아가면 되는데 너만 죄 때문에 싸우는 거. 왜 싸워? 안 맞지. 정과 욕심 때문에 그래요. 왜 돈 그밖에 안 벌다 주냐고. 이거 가지고 되겠냐고 막. 그러니까 한국 남자들이 일본 여자들 결혼하는 게 이유가 뭐예요? 아니 뭐 갖다 주면 감사한 줄 아는데 감사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고. 맞아. 쥐꼬리만 갖다 주면서 그러니까 돈 벌어서 갖다 주고 인간 취급 못 받으니까 20, 30대들이 결혼 안 해요. 남자들이 왜 결혼 안 해요? 문화가 그런 거예요. 땀 흘리 갖고 사실 있잖아. 이 돈 월급이 적은 사람이 일이 힘든 일이요. 맞아. 예? 맞아요. 저기 제일 좋은 사무실에 의자 탁 갖고 앉아가지고 예. 또 공장에 일하는 사람은 힘든 일이잖아. 물론 이제 사장은요 이 머리를 잘 써야 돼. 사장이 머리 잘못쓰면 회사 망해요. 맞아요. 사장이 안 똑바르면은 네. 이해가 돼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장이 머리를 잘 써야 돼요. 이 사장 여기 다 달린 거예요. 네가 가서 열심히 일한다고 회사가 안 망하는 게 아니고. 사장이 운영을 잘해야 돼. 그렇지. 어떤 놈들은 회사가 망하든가 말든가 상관도 안 하는 놈들이 있어. 우리는 회사에서 돈만 많이 뜯어내면 된다. 이런 개 같은 놈들도 있고. 이해가 됐어요? 거의 뭐 노동조합을 넘어가지고 그저 협작군 사기꾼 같은 놈들도 있어요. 예. 왜? 맞아요. 협작군 사기꾼들이에요. 그거는. 가서 그거 먹는. 그거는 정말 이렇게 좀 도둑도 아니고 예. 거의 강도라 강도. 이런 놈들도 있어요. 그냥 뺏어가요. 강도도 더한 강도예요. 그거는. 맞아요. 협박하는 거야. 안 하면 회사 폭파시켜 본다고 그래. 너 안 하면 내가 회사에 지금 술탄 설치해 놨는데 내가 불러갖고 술탄 회사 폭파시켜 본다고. 폭파시키면 어떻게 돼요? 국민들 다 죽어요? 맞아요. 간첩보다 더 위험한 놈들이야. 그런 놈들은. 민주가 아니고 그거는 아주 그냥 마귀 사탄이야. 내가 됐어요? 그런 놈들이란 말이야. 협박꾼이 협박. 그런데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야. 그것들이. 그것들을 위해 가지고 이런 법을 다 죄의 법 만들어 놓는 놈들도 있어. 국회가 법을 똑바로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지체 속에는 왜 죄의 법이라고 그랬죠? 그것은 일단 인간은 여기 묶여 있는 거야. 법이라고 하는 거는 힘이 없으면 법이 아니에요. 너가 도둑질 하지 말았겠는데 도둑질 하는데 아무도 안 잡으러 가. 그러면 그거는 법은 있으나 마나야. 그러니까 나 도둑질 했는데도 아무도 안 잡고 다 도둑질 하는 거야. 살인을 했는데도 아무도 그럼 무법천지가 되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그걸 법이라고 하는 거야. 그냥 법은 힘을 가져야 법은 죄와 사망의 법도 힘이 있어야 죄와 사망의 법이 되는 거고. 이해가 됐어요? 힘이 없는 거는 법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왜 지체 속에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다. 그래서 죄의 법이라고 하는 거야. 법은 원래 좋은 말인데 왜 이걸 죄의 법이라고 하냐면은 법이라는 단어를 쓴 거는 그런 어떤 죄와 이게 무슨 단어인지 내가 잘 모르겠다. 한번 찾아볼까요? 죄의 법이라는 게 법이라는 단어가 뭐로 해석을 번역할 수 있는지. 7장 우리가 우리 예전에 적은 10조 죄의 몸은 그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죠. 여기 어디 나오냐면 8장 2절에 나오는데 넘어왔어. 법의 원형 법의 이 법이라고 썼을까? 노모스라는 건데요. 둘 다 노모스예요. 노모스. 모세 율법 하나님의 계명 원리 작용하는 힘 지배하는 규칙. 자, 모세 율법이라고 할 때 모세의 법이라고 했겠죠. 근데 모노스인데 모노스가 아니고 몰랐다. 노모스인데 모노스하고 노모스예요. 근데 이게 뭐냐? 모세 율법 하나님의 계명 원리 작용하는 힘 지배하는 규칙 뭐 같아요? 여기서는 딱 원리 작용하는 힘이야. 원리인데 그냥 어떤 기계의 원리가 작용하는 힘이야. 작용하는 힘. 아, 힘이 이렇게 작용하는구나. 작용하는 힘. 지배하는 규칙. 그래서 작용하는 힘,
지배하는 규칙 사로잡아 온단 말이야. 요런 본문을 가지고 읽어보면은 여기 지금 이 언어를 설명을 해놨단 말이야. 근데 요거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대부분 나온다고. 작용하는 힘, 아멘. 작용하는 힘, 아멘. 또 지배하는 규칙, 법이라 하는 게 작용하는 힘이라는 것도 되고, 근데 힘인데 그냥 힘이 아니라 뭐가 작용하는 규칙이야, 규칙. 그 법이라는 거. 근데 죄와 사망의 법, 작용하는 힘, 사로잡아 온다. 근데 이거는 아무도 하는 게 아니라 그 작용하는 힘이고 또 지배하는 규칙, 아멘. 규칙이 있는 거야.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고, 그리고 죄가 너를 갈망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고. 그게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는 거야. 이러한 규칙이 있어. 이걸 뭐라고 하냐면 메커니즘이라 그래. 메커니즘. 공학적으로는 어떤 원리가 작용하는 힘과 그 힘이 이루어지는 규칙, 메커니즘이라 그래요. 공학에서. 그래서 내가 전에 그 설교할 때 죄의 메커니즘이라 그랬어. 인식하는 체계가 있어. 그걸 패러다임이라 그랬어. 뭐가는 사물을 인식하려면은 그 패러다임이 있어야 인식을 하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로 죄가 작동하는 메커니즘이 있어. 그거를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작용하는 힘, 그리고 그 규칙, 작용하는 힘과 그 지배하는 규칙, 사로잡아 오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돼. 지금 이게 원어를 딱 해보니까 바로 요 말씀 갖고 하니까, 아, 요거는 작용하는 힘이고 그 지배하는 규칙이라 하는 대부분 나오잖아.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거를 원어를 사전을 찾아가지고 들고 찾고 하는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죠. 이런 거 하나 찾는데 막 1시간, 2시간씩. 요즘은 챗GPT가 이런 거 바로 아침 먹고 설교하면서 바로 치다 바로 나오잖아. 이만큼 좋아진 시대, 제가 엄청나게 가능한 시대이지만은 또 그만큼 또 이런 영적으로도 이런 도구들의 힘을 빌릴 수 있어요. 그럼 성령으로 해야지. 성령으로 해야지. 성령께서는 정말로 이것이 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교리나 지식이 아니라 생명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힘이라고. 성령님이 능력이란 말이에요. 성령은 능력이란 말이에요. 모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네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능력이란 말이에요. 다시 로마서 7장 다시 가봐요. 로마서 7장이 땡기는. 맨날 해도 자, 이런 인간의 영적 실존을 설명을 못하는 이론이라 이거 다 쓸데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을 딱 갖고 지금 우리 인간의 실존을, 영적 실존을 잘 설명하는 거야. 참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지체 속에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다. 3절에 가봐. 내가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기가 이제 그걸 깨닫는 거지. 이제 보는도다 그러지.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깨닫는 거야. 성곽의 지식의 나무를 먹고 나니까 벌거벗은 것을,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어떻게 돼요?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누가 내게 벗었음을 보아했느냐. 벌거벗은 걸 보는 거야. 저기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 거야. 자, 이게 여러분의 경험과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그래서 모든 이 말씀은요, 인간의 영적 실존을 또는 현생 상태를 잘 설명하지 못하는 신학은 전부 거짓말하는 것들이야. 아, 그래서 24절에 이제 그걸 보면서 깨달았어.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구나. 사망의 몸에서, 이걸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온단 말이에요. 그걸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거야. 사망의 몸. 왜 사망의 몸이요? 왜 몸이라고 썼을까요? 이 몸 속에서 이 지체 속에 있는 죄라고, 그래서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거야. 이 몸 속에서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라, 그래서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는 것도, 이 정사와 권세가 어디 붙어 있어요? 지체 속에 붙어 있단 말이야.
지체 속에. 이해가 됐어요? 아멘. 그래서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하고 또 정사와 근세를 벗어버리고 십자가로 승리했다. 그걸 죄의 몸, 사망의 몸. 죄의 몸이라고 할 때는 정과 욕심을 네. 표시하는 거고 또 사망의 몸이라고 할 때는 그것을 정사와 근세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똑같은 건데 지체 속에 있는 그 육신과 함께 그 정과 욕심이라고 할 때는 죄의 몸이라고 하고 아멘. 그 다음 정사와 근세라고 할 때는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똑같은 표현 같지만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이렇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사망의 몸이다. 사망. 누가 나를 건져내라. 아멘. 아멘. 여러분이 살면서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사망의 몸이에요. 사망의 몸. 이것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라는 거예요. 몸을 쳐서 복종하라는 거는 그냥 무슨 고행이나 수도를 하라는 게 아니고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이런 뜻이에요.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또는 정사와 근세를 벗어버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거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더라. 그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죄의 법,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긴다는 표현도 좀 무슨 게 이 죄의 법이 사로잡아 오는 거지. 사로잡아 오는데 섬긴다는 거요. 사로잡아 가지고 끌려가 가지고 억지로 막 안 가라 하는데 끌려가가 이제 끌려가가 어떻게? 이제 죄의 법이 내가 죄의 법을 섬기는다.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는 거야. 이제 로마서 8장에 그러므로 이제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는 아니야. 정죄함이 없나니 왜냐하면 진리의 지식을 받아도 고의로 죄를 짓는다는 속죄하는 건물이 남았을 때 결코가 붙으면 안 돼. 이 결코가 붙으면 구원파가 돼요. 이런 것들이 성경을 한 단어가요. 그래서 율법의 1.1에게라도 반드시 없이 다 해준다고 그러는데 이 말씀을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나 이랬는데 결코 이래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결코 그대로 진리의 지식을 받으면 고의로 죄를 짓는다는 속죄하는 건물이 안 남아있는데 결코가 들어가 버리면 자기들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얼마나 이렇게 갖고 있는 자들이 있어. 정말 나는 구원파보다가 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들을 본 적이 없다고. 그 자들은 무슨 죄를 져도 있잖아요. 결코 정죄가 없어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고 사는 자들이야. 그러나 육신에 있어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요. 자 보세요. 8장 12, 13절에 가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있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거든.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됐죠? 네. 또 그 다음에 4장 8장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생각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가 없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자 이게 로마서 7장에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지체 속에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거야. 죄의 법이 사로잡아 오는 거야. 그래서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로잡혀 오는 것까지는 맞는데 또 섬기는 거는 뭐예요 또? 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섬기노라. 섬긴다는 것도 뭐예요? 사로잡히는 거는 이해가 되겠는데 섬긴다는 것도 뭐예요? 이런 단어들이 참 재밌는 거예요. 맞아요. 죄에 빠진 거예요. 죄에 빠져가지고 죄를 누리는 거를 섬긴다고 하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이런 단어들 하나하나를 잘 씹어야 돼요. 아무데나 씹으면 안 돼요. 이런 단어 한 개 한 개까지 교리로 대충 교리로 대충 엎어가지고 하면 안 돼요. 말씀하는 거죠. 아이고 이제 나는 공부한 사람 산다.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제 마음이 이제 사로잡히 끌리가가지고 이제 죄의 법을 섬기고 앉았는 거야. 죄의 법을. 그럼 어떻게 돼? 삶 멸망으로 가는 거지. 다시 8장 7절 가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러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왜냐? 앞에 설명했잖아.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하는데 지체 속에 죄의 법이 사로잡으니까 결국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는 자가 되잖아. 그러니까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지. 그 말은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주려고 하지. 그러나 지체 속에 죄가 사로잡아 와가지고 결국 죄를 섬기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이해가 됐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 근데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그걸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육신에 있는 자들은. 자, 이걸 그래도 안에서 영에 속한 자. 요 기장이란 말이에요. 기장. 기장을 통과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영에 있는 자고, 요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요렇게 돼요. 요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영에 속한 자. 여기 기장이란 말이에요. 기장이요. 그리스도의 몸.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 영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 이거는 그리스도 밖에서 육신에 속한 자. 이거는 하나님의 법을 주려고 하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자기를 위하여, 자기 의로.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걸 죽은 양심이라고 그러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요거하고 요거 차이를, 세 가지 차이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요거 알아보면 신앙을 설명을 못해요. 우리 신앙생활을 설명을 못한다고. 이렇게 해야 세 가지를 해야지 우리 신앙생활을 정확하게 잘 설명을 한다고. 아멘? 그렇게 지금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내가 제자가 됐다. 그래갖고는 이런 거 다 없앴어. 저거의 부활 안에서 그래도 예수 안에서 영에 속하지. 육신에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작 그대로 육신 안에서 걸어간다고. 성령 안에서 걸어간다고. 이런 거 없앴다니까. 그래도 할래 이런 거 다 없앴다니까. 다시 8장을 잘 읽어봐요. 다시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가봐요. 로마서 다음이 고린도전서 그 다음 갈라디아서. 308페이지요. 308페이지. 그리고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지체 속에 죄의 법이 사로잡아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요.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래서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와요? 못 잡아 와요? 못 잡아온단 말이야. 아멘?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육체와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은 육체. 그게 이제 파세마와 에피띠미아. 근데 육신의 정욕과 마음의 탐심 이렇게 하면 돼요. 육신의 정욕과 마음의 탐심. 육체와 그 마음에 원하는 거다. 그래서 죄의 몸이 되고 죄의 몸에 속한 혼이 되고. 그게 제가 어떻게 들었냐면은 죄의 몸이 되고 죄의 몸에 속한 혼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야. 제가 어떻게 들어온다는 걸 알겠죠? 지체 속에 가는 죄란 말이에요.
죄의 몸이 돼. 원래는 소마란 말이 인간이 원래 태어날 때는 흙으로 지원받았단 말이에요. 흙으로 지원받아가지고 원래 인간의 몸은 소마예요. 소마. 이거는 아담의 몸이에요. 예. 이거는 그냥 몸이야, 몸. 그런데 몸인데 사르크스가 되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정과 욕심이 들어와 버린 거야. 정과 욕심. 그럴 때 사르크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사르크스가 들어버린 정과 욕심이 들어와 몸을 사르크스라고 해요. 육체로 번역을 했죠. 육신. 번역할 때는 이제 아담 이후에 아담 한 사람으로 제가 세상에 들어오고 선악과를 먹었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거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요. 죄의 메커니즘을 따라가지고 선을 행치 않고 죄가 문에 엎드리고 죄가 갈망하고 그래서 죄를 짓게 되고 그 죄의 몸이 되고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이 죄의 몸, 사망의 몸이 돼버린 거야. 이해가 됐어요? 날 때 그냥 하고 잿덩어리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이 몸으로 애기들은 소마로 태어나 아담의 몸으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게 되고 선악을 알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선을 행치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고 죄가 갈망하게 되고 그리고 죄의 몸이 되고 모든 인간이 이런 식으로 자기가 죄의 몸이 되는 거야. 깎는 게 태어나가지고 응애응애인데 걔가 죄덩어리가 태어났다고. 죄덩어리 아니야. 자라면서 선악을 알게 되면은 죄가 성립을 해요. 그래서 자라면서 선악을 알게 되고 그러면 죄가 성립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 몸 자체는요 육신의 파세만을 갖고 있어요.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고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가 많이 있어. 그래서 이 눈은 보기에 좋은 또 먹기에 좋고 보기에 아름다운. 이해가 됐어요? 사람 눈은 보기에 아름다운 걸 찾는 거야. 먹기에 좋은 걸 찾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근데 보세요. 짐승들 중에 보기에 좋은 거를 볼 수 있는 못 보는 짐승도 있어요. 사람의 눈이 그런 거예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고. 이해가 돼요? 근데 보세요. 우리 고기 맛있지? 그런데 풀은 맛없지? 근데 손은 봐봐. 풀 뜯으면 앉았지. 네. 그거 맛있나? 근데 왜 손은 풀만 뜯어먹고 앉았어? 맛이 없는데 먹잖아. 그거는 왜 그러냐 한번 봐봐. 인간은 있잖아. 그 동산 중앙에 보면은 먹기에도 좋고 보기에도 아름다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육체가 원래는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고 보기 아름다운 나무들이었단 말이야. 요거를 통해 가지고 뭐가 들어와요? 마귀에 탐심이 들어오는 거야. 너 이거 먹으면은 안 죽는다. 그러니까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왜?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그 마귀의 정욕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마귀가 그 사람하고 그 하와 여자에게 마귀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야 그거 먹으면 절대 안 죽어. 그러고 나서 쳐다보니까 어때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탐심이 딱 되는 거야. 탐심으로 바뀌는 거야. 내가 주섭씨를 딱 볼 때 아유 불쌍해라. 저렇게 말라가지고 뼈다귀만 남아봐. 어떻게 살겠나. 이랬다가 이제 김주섭씨가 이래가지고 갑자기 복권이 당첨돼가지고 수십억 생겼어. 그러면 갑자기 이제 저 새끼 저 돈 많네. 누구더라? 내가 저 돈 좀 뺏어야지. 그러면 그 불쌍하게 여기다 마음이 뭐로 바뀌어요? 탐심으로 바뀌는 거야. 근데 선악과를 보니까는 보기에 좋고 먹기에도 아름다웠는데 마귀가 뭐라고 하냐면 너 이거 먹으면은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말을 딱 듣고 보니까 뭐로 바뀌어요? 그렇지. 탐심으로 바뀌는 거야. 탐심으로.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목사들이 있잖아요. 양들이 무슨 헌금을 하고 이런 것도 또 목사들이 막 헌금 받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면 안 돼요.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면은 양들을 물어보기 시작해요. 그렇지.
그래서 목사들은요 먹을 거가 입을 거 있으면 족한 줄 알아. 안 그러면 양들이 뭐 다 뭐가 돼요? 탐심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탐심으로. 이해가 됐어요? 아멘. 자꾸 요구하고. 그러니까는 김준섭 씨가 올 때 빈 털털이로 뼈다귀만 남아고 왔다고. 뼈다귀 남으면 개 따라오는 줄 알아서 처음 왔는데 뼈 열어있는데 아이고 야 개 안 따라오나? 이해가 돼요? 이런 말들이? 맞아요. 탐심으로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탐심으로. 에? 네. 탐심으로 보면 절대로 탐심으로 보면 안 된다. 영화인지 뭘 하겠잖아. 사람들 마찬가지 사람들 관계도 탐심으로 보면 안 돼요. 이해가 됐어요? 근데 너 선악과 먹으면은 결코 안 죽는다. 너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서 너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고 나니까 먹음직도 원래 먹기에 좋고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예요. 근데 그렇게 그게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예요. 먹기에 좋고 보기에 아름다운 거야. 그런데 그게 뭐가 돼요? 탐심이 되는 거야. 탐심, 먹음직도, 보암직도 하고. 그렇게 식사를 할 때도 이렇게 우리가 음식을 이렇게 먹으면 되지. 아 맛있구나. 근데 요게 조금 잘못 먹어야 돼요. 탐심이 돼요. 많이. 이해가 돼요? 아멘. 보암직도 하고 탐심이 된단 말이야.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야 참 아름답구나. 내가 정말 영혼이 내가 보니까 참 아름답고 정말 근데 여기 요 새끼가 또 탐심이 돼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이제 보기 싫어. 보기 싫은 게 아니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바보야. 말귀는 못 알아들어 전부 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살다가 보는데 막 괴롭히고 왜 돈 안 벌어다 주냐고 나 무시하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맨날 싸우고 이러면은 맨날 휴박 싸우고. 때리고 그랬어요? 때리면 안 돼요. 니보다 힘진 사람은 때리는데 니보다 힘 약한 사람은 절대 때리지 마세요. 개패. 패듯이 팸 이런 그래서 이야기 하잖아. 그렇게 해갖고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어쨌든 뭐 하여튼 그게 탐심으로 바뀌는 걸 자기가 알아야 돼요. 아멘. 탐심으로 바뀌는 거를 이해가 돼요? 탐심으로 바뀌면 망하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가 탐심으로 바뀌면 망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관계가 이용해 먹고 탐심으로 바뀌는 즉시로 다 망하는 거예요. 그게 끝나는. 그렇지. 모든 관계가 절단나는 거예요. 탐심으로 바뀌어버리기 시작하면은 모든 인간관계가 절단나는 거예요. 부모의 재산도 탐내지 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부모가 그걸 주고 싶은 사람 부모가 주면 받는 거고 안 주면 안 받는 거예요. 왜 네가 부모의 재산을 탐내고 자빠졌어? 아멘? 근데 요즘 봐보세요. 부모 재산 안 준다고 막. 부모가 주면은 받는 거고 감사히 받는 거고 안 주면은 감사히 안 받는 거고 할렐루야. 우리는 범사히 감사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아멘? 안 주면 개패. 그러니까는 남편이 돈 조금만 벌어보면 못 번다고. 근데 그 남편이 그 돈 조금만 벌어도 물론 이제 탱자 놀고 이러면 안 되겠지. 근데 직장 나가 노가다를 하는데 기술이 없어요. 물론 기술도 배우고 해야 돼. 힘들니까 땀 벌벌 흘리고 가지고 하니까 여기 집들이 많이 갖다 주고. 그럼 그 남자의 멘탈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삶의 의욕이 다 사라진다고. 이해가 됐어요? 아멘? 그래서 누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라, 제발. 원망하고 불평하면 네가 돈 벌면 되지. 난 그러니까 그런 거 좋다고. 여자들도, 똑똑한 여자들은 남편이 직장 가서 너무 힘들고, 뭐 이렇게 하면, 나 자기 남편, 그 사람들한테 스트레스 받고, 그거 일하지 마라. 집에서 쉬고, 애기 봐라. 돈은 내가 가서 벌게. 이런 여자도 있어요. 있어요. 돈은 내가 가서 번다고. 이해가 돼요? 예. 그런데 돈 못 번다고 남편 바가지를 팍 끌고, 사람 취급을 안 하고, 서로 비교하고. 사람 취급 안 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지금 20, 30대 남자들이 결혼 안 한다니까 준비가 안 됐다고. 결혼할 준비가 안 됐다고. 이카고 있어. 갑자기 또 왜 이카노? 아니 이상한 것도 말씀을 전하다고 해도 이카고 잡아줘. 갈라디아서 5장 4절이요. 그리고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정욕과 탐심을 육신의 정욕과 마음의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아멘. 근데 인간은 원래 파세마를 갖고 있어요. 먹음직도 하고 먹기에 좋고 보기에 아름다운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로 끝나야지. 그게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넘어가면 그게 뭐가 돼요? 육신의 정욕과 마음의 탐심이 되는 거야. 절대로 육신의 정욕으로 바뀌거나 마음의 탐심이 되면은 절대로 안 돼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이 소마가 이 소마가 사르쿠스로 바뀌는 거예요. 정으로 바뀌고 정욕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탐심으로 바뀌는 거야. 정욕과 탐심. 그러니까 죄를 낳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절대로 안 된다. 아멘? 그래서 모든 인간은 있잖아요. 어떻게 잘못하면은 이 선악과도 그 보기에 좋고 먹기 안 그 동산에 있는 나무는 다 먹기에 좋고 보기 아름다운 나무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선악과를 먹지 마라고 이야기하신 거야. 그거 먹지 마라 하는 거는 그거는 왜 먹지 마라 그래요? 선악과를 먹으면은 율법의 정죄를 받아요. 선과 악을 알게 되고 그게 아담이 지능이 되게 뛰어나요. 그래서 동물들의 이름도 다 지어준다. 근데 아담은 뭐를 몰라요? 어린아이 같은 자예요. 가들나처럼 아무것도 모른다는 게 아니라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육신의 기능이라든가 이런 건 대단히 탁월해요. 이해가 돼요? 그 동물들이 완전 이름 다 지어줘요. 근데 뭐를 몰라요? 선과 악을 지식에 가지고 있잖아요. 모든 것을 선악으로 판단하지 않는 자란 말이에요. 자기 속에 아직 선과 악의 지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마귀가 역사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 그럼 하나님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악한 나무를 만들었어요? 선한 나무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나무가 내게 왜 도리어 사망이 돼요? 왜 그러냐면 율법은 신령한데 그 신령한 그 나무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리는 거야. 그래서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도리어 사망이 됐다. 자,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지 마라. 이거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원래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가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에요. 선과 악의 지식이. 근데 그게 내게 도리어 사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왜?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내게 도리어 사망이 되어버린다고.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거야. 그런데 그 선한 나무가 어떻게 돼요? 율법은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하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선이 뭐고 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그래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야. 선이 뭐고 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거야. 그런데 그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지체 가운데 역사한다고. 죄의 메커니즘을 설명을 좀 해줬잖아요. 그래서 너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으면은 반드시 죽는다. 왜? 율법은 육신이 연약해가지고 안 돼. 인간이. 이해가 됐어요? 연약해서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육신에 있을 때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고 나니까 이제 뭐가 됐냐. 뱀이 먹기 전에 뱀이 야 이거 먹으면은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거 그리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선악과 먹었어. 아직 안 먹었을 때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안 먹었는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이죠. 이게 뭐예요? 마귀의 탐심이에요. 죄가 선악과를 먹고 탐심이 들어온 게 아니고 죄가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룬 거라고. 뱀이 탐심을 이루었고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됐고 율법의 정죄 때문에 어떤 인간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가 그게 우리 속에 죄를 일으켰다고.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가 죄를 일으켜. 뭘 죄를 일으켜? 뱀이 로마서 7장 가봐.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자 8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이다. 온갖 탐심을 이루는 건 뭐요? 죄가. 얘가 됐어요? 뱀이. 근데 뭐로? 계명으로 말미암아. 선악과 나무를 닦아도 이게 계명이야. 뱀이.
이거 먹으면은 반드시 하나님 죽는다 그랬어. 왜 반드시 죽는가는 이제 내가 설명을 해줬어. 그건 선을 행해야 되고 악을 행치 말하고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고. 그러니까 뱀은 이걸 먹여야 되는 거야.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거야. 그렇게 누가 제가 뱀이 계명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딱 갖다 놓고 야, 너 이거 먹으면은 너 결코 안 죽는다. 너 눈이 밝아. 너 하나님처럼 된다. 계명으로 말미암아. 성박의 지식에 나오고 계명이란 말이에요. 계명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가 됐죠. 그 창세기 3장에 잘 나오잖아. 성박의 지식의 나무를 갖고 계명으로 말미암아. 계명이 탐심을 이루는 게 아니라 계명을 통해 가지고 죄가 온갖 탐심을 이룬 거란 말이에요. 그게 먹음직도, 육신의 정욕, 보암직도,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만한 탐스러움, 이생의 자랑. 이 지혜롭게 할만한 탐스러움이 뭐예요?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철학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됐어요?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이렇게 온갖 탐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자랑을 이루었다. 근데 보세요.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죠. 이게 뭔 말이래? 아니 죄가 강한 탐심을 이루었는데 율법이 없으면 바로 그 성곽의 지식의 나무를 가지고 이제 사람을 속이는 거야. 다른 것과는 못 속이는 거야. 돈 다 먹어도 된대요. 허락하죠. 근데 이건 먹지 마라. 왜? 성과학의 지식의 나무를 먹으면은 너는 반드시 선을 행해야 되고 악을 행하면 안 돼. 그렇게 악을 행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이 벌을 받겠죠. 그런데 마귀는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면 반드시 뭘 먹여야 돼요? 성곽의 지식의 나무를 먹여야 돼요. 그리고 먹이놓고 성곽의 지식 알지요. 그래 놓고는 탐심을 가지고 죄를 유혹해가지고 그 선을 행치 못하게 하고 악을 행하도록. 근데 먼저 그렇게 하려면 먼저 성곽의 지식의 나무를 먹여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먹여놓고 눈을 떠가지고 선이 뭔지 악이 뭔지 알아야지. 그 다음에 악을 행하도록 탐심을 불리게 악을 행하도록 하고 그래서 악을 행하면 이제 정죄할 거 아니에요. 참수한단 말이야.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근데 제일 먼저는 성곽의 지식의 나무를 먹여야 돼. 뭐로? 탐심으로 먹여야 되는 거야. 먹이고 나서 탐심을 불러 일으켜서 죄를 짓게 만들고 그럼 또 법에 제축되게 하고. 내 용진이한테 그 꽃뱀 이야기 많이 해줬지? 꽃뱀이 싹 유혹해가지고 막 사랑한다 하면서 유혹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놓고는 지가 유혹해놔놓고는 죄를 짓고는 지가 나를 고발하는 거야. 용진 입장에서 미쳐버리지. 아니 지가 나를 유혹해놓고는 지가 나를 고발하네. 지가 죄의 원흉인데. 이해가 됐어요? 율법이 죄예요? 율법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사나 찾아와가지고 당신 죄졌다 하면서 말이야. 율법 자체가 죄예요? 근데 용준이가 생각할 때 전현이 나를 꼬셨는데 전현이 꼬시고 전현이 나를 고발하네. 그렇다고 율법이 없어졌어요? 율법이 참소했어요? 율법은 비추 부추가 죄가 뭔지 죄로 다 드러나게 한 거야. 율법은. 근데 마귀가 그렇지. 그 율법을 가지고 너를 참소하는 거야. 근데 따지면은 율법을 어기게 만든 것도 누구야? 마귀야. 어기게 만들어 놓고는 그 율법을 갖고 참소를 또 하네, 나를. 그게 얼마나 나쁜 년들이지. 이해가 됐어요? 반대도 마찬가지고. 제비들은 이래가지고 이제 죄를 짓게 만들어 놓고는 협박하는 거지. 협박해가지고. 이해가 됐어요? 똑같은 것들이야. 그래서 정말 제가 뱀이 기매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선악과의 지식의 나무를 가지고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어. 그래가 먹게 만드는 거야. 아멘? 그래 제일 처음은 이 선악과의 지식의 나무를 갖고 먹게 만들 때 탐심을 이루어가지고 먹게 만들고 그걸 먹게 만드니까 그 다음에 율법의 정죄에 떨어지게 되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담이 사실 다 먹은 게 아니고 하와가 다 먹은 거지. 그리고 아담에게 준 거. 아담은 하와에게 받아 먹은 거지. 맞아요. 그 다음 하와는 지체 속에 지체 그게 몸이야. 몸. 그래서 아담의 몸이 하와야 하와.
그래서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에게 속하여 율법 아래 태어나신다. 근데 여자 누구예요? 마리아 동정녀. 예. 동정녀가 아니고 전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죠. 예. 이해가 돼요? 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 못 박았다. 육신은 정과 욕심, 육신이라고 해요. 소마는 원래 그냥 몸이야. 그런데 이게 이제 마귀의 탐심이 들어가면은 육신 사라커스가 정과 욕심이고 사망의 몸일 때는 정사와 권세를 정사와 권세 사망의 몸이고 원래 소마는 원래 벌거벗은 몸이야. 벌거벗은 몸 소마 사망의 몸 죄의 몸. 로마서 6장 6절에는 우리가 알거니 우리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무효하여 죄의 몸 정과 욕심 육체 베드로전 3장 21절 물은 곧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자하면 아니 물두멍이 있고 문이 있지. 물은 그의 부활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구원의 표야. 표. 육체의 더러운 것을 자하여 버리면 아니요. 이 육체의 더러운 것을 자하는 건 아니요. 선한 양심이 가지고 하나님 찾아가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줄고하는 거. 이때는 하나님의 법이 없어. 자기 법이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래서 물은 그의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부활이 구원인데 이거 구원의 표야. 구원의 표. 육체의 더러운 것을 자하여 버리면 그게 부활이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자하여 십자가를 못 박고 다시 살아나는 거. 육체의 더러운 것을 자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율법하고 돌아오는 거란 말이야.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이해가 됐어요? 여기 베드로서 3장 21절이야. 이렇게 된다. 로마서 7장 22절은 뭔데 7장 22절? 앞에 지체 속의 법을 요거 했지.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 6장 6절 우리가 알고 우리의 사람 예수와 십자가를 못 박고 있어 죄의 몸을 무효해. 죄의 몸, 사망의 몸, 육체의 더러운 것,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 이해가 됐어요? 아멘. 다 똑같은 거야. 아멘. 전부 다 같은 거라.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야. 뭐 근도의 할례도 마찬가지고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고 죄들에 속한 몸. 골로새서 2장 11절 죄들에 속한 몸을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창세기 9장 3절에 가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여기? 창세기 9장 3절에 가봐요. 갔다가? 하나님이 9장 3절에 9장 1절부터 볼게요. 하나님이 너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를 두려워 말며 너희를 도수하니 이는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 원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죠. 예. 손에 붙였대.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그전에는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먹을 걸 주고 모든 저 동물들한테는 풀을 식물로 줬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노아의 홍수가 지나고 나서 이제 인간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 모든 산 동물을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되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끝나고 육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아멘. 이건 죄의 몸이 됐다는 거예요. 죄의 몸.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어? 아멘. 인간이 이제 완전히 이제 말하자면은 육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제 생산력이 떨어진 건 아니구나. 육식을 하게 됐다. 그러나 그 고기는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지라. 이게 이제 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정확히 구분해야 된다고. 살과 피를 구분한다 그랬죠. 네. 그러되 몸으로 그렇게 구분하고 몸으로 구분된 자들을 한 헌물이 피라 그랬잖아요. 아멘. 이거 구분하라고 이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뭐 나타낸다? 복음을 나타내는 거라고. 아멘. 예수의 살과 피를. 그래서 고기를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라. 식물을 주면 뭐 고기도 먹고 피도 먹는데 왜 고기를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라 그럴까?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짐승의 사람인 사람의 형제에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아멘? 아멘. 이것은 다 이게 복음을 담아놓은 거예요. 살과 피를 섞으면 절대 안 돼요. 아멘.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떡을
포도주에 찍어서 주니까 마귀가 들어가니라 이렇게 돼서 이거하고 이거 섞어가지고는 교리를 하나님 말씀을 가로막는 거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우리 죄를 다 사함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살과 피를 섞어 놓고는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하고 그리고 구분된 자들은 하는 물로 영혼이 완전한데 살과 피를 섞고 예수님 피 흘려서 우리가 이제 구속받았대. 피 흘려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구속받았대. 그러니까는 그래도 함께 정과 욕심 못 박히는 건 사라지고 없는 거야.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은 죄의 몸에서 벗어나는 건 없어. 피 흘려서 구속받았대. 십자가가 이게 의견 사라져버리고 피 흘려서 구속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도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 못 박는 건 없는 거야. 그냥 십자가에 피 흘려서 구원받았다. 그러면 이 휘장의 진리가 그리도의 할례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 못 박았다가 없어. 그래 그리도와 함께 그리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했다. 그리고 구분된 자들을 한 음물로 할 때는 그리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된 자들을 한 음물로 살과 피를 정확하게 다 담아야 된다고. 그런데 이걸 없애버렸단 말이야. 그리도의 할례.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서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요때 십자가에 피 흘려가지고 피만 있고 살이 없는 거야. 그리도의 몸이 없는 거야. 육체와 함께 정과 없이 못 박는 걸 없애버리고 예수님 피 흘려서 우리 구원받았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살과 피를 섞어버리는 거야. 살을 없애버리는 거야. 살과 피를 섞어갖고 요렇게 해가지고 그리도의 할례를 없애고 거룩을 없애고 이해가 됐어요? 걷기하는 이게 없으니까 침례 받을 때 우리가 제 사함을 받았는 게 이게 이거다 가르치는 이거라고 가르치는데 이게 없으면은 희장이 없으면은 이게 이걸로 둔갑을 해가 나타난다니까. 이게 이걸로 둔갑을 하나. 이런 식으로 됐다 지금 신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진리를 깨달았어. 그래도 예수 안에서 육신에 걸어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